안녕하세요. 네, 구원의 계획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제 2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강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듯이 성경에는 세 가지 역사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천국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천국 운동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거둬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창세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 가운데 또 아벨 대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노아 같은 신본주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17장, 18장에 가면은 인본주의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린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과에서 볼 내용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대상 역시 동물도 천사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고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사야 43장 바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구약에서 오늘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희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바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또 있습니다. 신약에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자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합니까? 자, 세상에서는 인본주의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을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1등이냐, 2등이냐, 아니면 뭐 꼴등이냐,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 속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가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인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 인간이 존재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말하면 존재의 배경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배경,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바로 시편 130 바로 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오늘 인간이 왜 존재인지를, 왜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만 볼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미어 막직하심이라.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에는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창조론 속에 오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렇게나 왔다, 우연히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이 땅에 단 한 명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 말씀 보면 다윗이 너무나 자기 창조에 대해서 감동해서 쓴 글이 바로 뭐냐면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그저 장이고 그리고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또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1장. 신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에베소서 1장 바로 3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약성경, 자, 에베소서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에베소서, 자,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한 성경으로 한 310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구약의 다윗이나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인간이 우연히 어쩌다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또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인본주의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히 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왔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떤 계획과 뜻과 사랑 안에서 온 것이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화론처럼 어쩌다 우연히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을 배우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은 어떤 구조와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인간이 왜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 때, 내가 또 사랑하는 작품을 만들 때에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만든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끼지만 내가 직접 손을 대고 만든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저도 과거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진을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별로 못 그렸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별로 의미 없는 거지만 저한테는 그 작품이 참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남들이 볼 때에는 별로 못생겼어요. 뭐 별로 인물도 잘나지 못했어요. 키도 별로 안 커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그저의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저희들은 5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5가지의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여러분, 유일성이 뭔가요? 유일성은 바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청자, 도자기 이런 거 왜 귀합니까? 그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왜 소중하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귀함이 나오는 것이고 또 모양의 다양성도 나오는 것이고 재능의 다양성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영혼성이 있습니다. 영혼성이 있습니다. 영혼성은 뭘 말하는가요? 자,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바로 형상은 하나님의 영혼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들을 봐도 뭘 느낄 수 있냐면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서도 오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영혼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이 인격성에는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어떻습니까? 컴퓨터에게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꿈도 가지게 되고 계획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인격성을 가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자,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거룩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서부터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선의 요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그 다음에 팔복 등 이 모두가 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그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기쁨과 거룩성까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사랑성입니다. 사랑성. 이 사랑성에는 바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질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를 통해서 바로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진화론에서는 애국강식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랑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성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존재의 배경, 두 번째가 구주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이 존귀함은 그 존귀함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인간이 존귀한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은 창세전에 이미 존귀한 배경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존재한 배경을 되었는가, 그리고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이 결국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7장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에서 모든 삶과 결과가 아니고 바로 이 상은 과정에 지난다는 것이죠.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그러므로 여러분,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없다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과정에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생기고 즐거우면 고맙고 감사하고 충만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냥 왔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구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조전부터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래와 꿈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세운 천사들과 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은 그저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등한 인격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도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천국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었던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탄식이 없는 즐거움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이 누구에게 지배받지도 않았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종교 여기며 살아가는 창조가 질서가 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결과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이 없다라고 이사야 바로 51장 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 배경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다 누구나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힘든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견뎌왔고 이겨왔고 버텨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바로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존재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자, 구약에서는 다윗이 말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구성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재인가를 우리가 존재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냥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연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인간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귀하게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